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1편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3페이지에 있는 시편 81편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화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새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제목은 너의 입을 크게 열라입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이것은 우리가 얼핏 들으면 참 좋은 주제이고 또 이렇게 아주 이제 기상이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또 얼핏 들으면 이게 너무 복을 구하는 것 아니냐, 또 꼭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꼭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입을 벌리지 않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느냐 안 벌리느냐, 이것은 그냥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생명,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너의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이해하면서 이를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시편 81편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본문 전체 중에서 너의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며 또 입을 크게 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오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편 81편 너의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담겨있는 이 시편 81편, 이 81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이 속에서 너의 입을 크게 열라가 어떤 위치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1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것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4절이고 5절부터 7절은 왜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에는 만약에 예배에 실패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배가 다시 회복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13절부터 16절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우리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해라.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소리쳐라, 외쳐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로 초청을 합니다. 2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나와요. 시를 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드리고 노래를 부르며 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표현해서 예배를 드리고 소고치면서 하나님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초하루부터 시작을 해서 보름과 그리고 우리의 명절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했던 그 모든 이 시간을 빼먹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4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해라.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7절인데 여기는 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가? 여기 5절의 말씀을 보면 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도록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러 오셨어요. 그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해방을 시키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방을 시키시는가?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도다. 그의 어깨에서 짐을 내렸다. 이 말은 남자들을 상징합니다. 남자들이 어깨에 짐을 하면서 벽돌을 메고 국고성인 라함과 이런 국고성들을 지으면서 비돔과 라함셋 이런 그 국고성의 성을 지으면서 막 벽돌 나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또 그의 손에 광주리에서 벽돌을 담아가지고 지금 막 움직이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짐을 지던 사람에게 짐을 벗기고 광주리를 들고 일하던 여성들에게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셨다. 이것은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단지 노예로부터 해방만 시켜주신 분이 아니에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출애굽을 해서 정말 먹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해주셨고 우레소리와 어떤 우레소리가 있고 은밀한 곳이 있을 때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들리는 곳이나 들리지 않는 곳이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 그리고 무리바 물가에서 물이 없어서 헤맬 때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물이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했을 때는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 그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계 중앙에 있는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8절부터 12절에는 예배에 실패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8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내 백성들이여 들어라.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중요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지금 내가 듣기를 원한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10계명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예배에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 9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뒀다는 얘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도 믿었어요.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농사를 지을 때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무엇인가 필요할 때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믿었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하나님도 믿었어요. 그런데 이방 우상들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10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인도해낸 하나님은 나 하나님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른 우상들에게 입을 열지 말고 너의 입을 크게 열되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만 입을 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너의 입을 채울 진정한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너희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만 너의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했어요. 11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믿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크게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니에요. 11절 뒤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크게 입을 여는 것에 실패한 그 결과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버려두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지 않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저주의 길을 걸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정말로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예배가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라.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여는 일을 다시 시작을 해라. 그러면 내가 속히 원수를 누르겠다. 이스라엘에 어떤 원수가 있어도 그 원수를 다 치고 대적을 치겠다. 그리고 15절,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벌 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한다면 완악한 대로 내버려둔 그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 복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16절에 보니까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그냥 밀이 아니에요. 기름진 밀을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아무리 광야가 있고
물이 하나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너를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시편 81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입을 크게 열라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전체 한 복판에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하나님께 너의 입을 크게 열라 하는 것이 이 시편 전체의 한 복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의 경계선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는 길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너의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이 의미가 뭐길래 너의 입을 크게 열면 살고 입을 열지 않으면 망하는 건가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다시 한번, 나의 입을 크게 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너의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이미 이해를 하셨겠지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너의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의 뜻이에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거 간절히 원하시는 거야. 이것을 순종해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9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십계명의 첫 번째인데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복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방법이 너의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의 의미예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하나님만 붙잡고 다른 신들, 이 땅에 돈과 재물과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들, 그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 이것이 너의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 하나님 믿는데요. 네, 맞아요. 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믿고 망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전 세계 교회, 어디 교회든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교회가 위로 뻗어가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 갈림길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왜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기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신으로서의, 그냥 내가 창조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만 그 하나님은 나에게 뭐 줄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하신다고요? 교회 나올 때만 잠깐 기도하고 가정에 있을 때나 하루 시작할 때나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머물면 앞으로 가는 길은 뻔합니다. 우리가 부모한테 뭐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또 요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도움이 되지 않고 무엇인가 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부모한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부모가 믿음이 좋지 않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한다면 기도도 부탁 안 해요. 하나님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의지하고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하나님한테 너무 인격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주시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여는 것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만 찾으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라.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정말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믿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믿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2021년도는 그냥 하나님만 붙잡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예요. 우리가 지난해 3월 말부터 해서 온기 가득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새해에도 우리가 온기 가득 기도회, 오늘의 기도, 우리 대전중앙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오늘의 기도가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여러분 들어오시면 그날의 기도가 시작이 돼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더욱더 같이 함께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찾아야 돼요. 이거는 찾고 안 찾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 신앙이 강팍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부드러운 밭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2021년도에는 하나님만 찾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너의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의미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 입을 열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너의 입을,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너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광야에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산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냥 적당하게 사랑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열어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크게 열라는 말은 이건 불굴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라 이런 뜻이에요. 정말 네가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게 죽기 살기로 매달려라. 하나님께도 살짝 발을 담갔다가 이쪽에도 살짝 발을 담갔다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살짝 발을 담갔다가 이따위 이런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열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도와줄 재판관이 없습니다. 너무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재판관인데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사또가 되겠는데 사또가 될 겁니다. 사또가 이게 불의해가지고 뇌물도 원하고 또 자기가 기분 좋으면 이렇게 판단했다가 또 기분 나쁘면 이렇게 했다가 이런 사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와줄 사람이 그밖에 없다 그러면 이 과부가 죽기 살기로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가가지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불의한 사또라 할지라도 그 사또가 결국에는 응답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귀찮아서라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크게 열고 부르짖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결단코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상황 진짜 안 좋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금년도가 2021년인데 21세기가 이미 시작됐지만 저는 2021년도에 진짜 21세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일어났던 어떤 변화와 이번에 21세기 2021년 2020년과 2021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전 세계적인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종말이 더 다가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전 세계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뒤집박죽이 됐어요. 첨단 과학과 이 모든 것들이 더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2021년에 우리는 21세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 상황 보고 움직이지 말고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이에요. 너의 입을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열어라. 하나님은 여는 만큼 주신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어라. 죽기 살기로 매달려라. 그리고 하나님은 크게 열면 크게 여는 만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어라. 한국교회의 지금 가장 큰 아픔은 부르짖는 신앙이 죽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부르짖어가지고 이제 좀 적절하게 합시다. 남들이 보면 미친 것 같으니까 조금 저렇게 인격적으로 합시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살만해요. 어느 정도 넉넉해요. 하나님 찾지 않아도 먹을 것, 만나 매출하기 하나님이 주지 않아도 맨날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적절하게 예배드리고 평일날에는 적절하게 돌아다니고 하나님 안 믿고 있어도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고요.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열정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먹고 살만 했단 말이에요.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적극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대충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탕자를 보내놓고선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날마다 집 바깥으로 나가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탕자가 돌아올 때 달려가셔서 끌어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그 산으로 들로 쫓아가가지고 그 어린 양을 끌어안고 찾아서 끌어안고 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열정으로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 돌아오는 일들을 무엇이 하느냐? 하나님의 열심히 이거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이세요. 그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시고, 잘못했을 경우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외치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대충 일어나셔서 식사하시고 나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이른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다니시고 밤늦게 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열정이 이 목숨을 삼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자기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셔서 다메섹 선상에서 직접 친히 나타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남편 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낸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님을 섬기는 것은 열심을 품고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요, 주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하는 말은 열심을 품고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열심을 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열심은 과거에는 있었는데 요새 조금 열심히 떨어져서 열심히 이제 뭐 살다 보면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을 잃어버린 것은 큰 영적인 질병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도 열심을 냈어요. 왜냐? 책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바로 왕처럼 강팍해져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하라. 사랑 잃어버린 거, 뜨거운 열정 잃어버린 거, 이거 다 주님 앞에 죄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옛날에는 열심으로 찾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문화적으로 기독교의 이 문화를 좋아하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면서 하나님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열심으로 췄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셨다고요. 신앙은 미지근한 게 정상이 아니라 열심히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계속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온기 가득 기도회, 뭐 또 릴레이 금식 기도회, 성경 일만독, 찬송 완창 별거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333 기도회를 또 했어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은 열심을 내지 않으면 다 함께 망하기 쉬운 때라서 그래요.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의 가정. 열심을 내지 않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찾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을 했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믿은 것 때문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에는 결사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니엘이 아무리 풍족하게 돼도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원수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원수가 아무리 나를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금년도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되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 너희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말은 큰 것을 구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래서 큰 것을 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 세계까지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네가 아무리 크면 입을 크게 열어도 어떤 큰 것을 구해도 내가 채운다는 말이 이 말씀 뜻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재벌 앞에 가서 10,000원만 달라고 하면 그건 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재벌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재벌 앞에 가서 요구할 때는 한 100억 정도 달라고 그래야 그 격이 비슷하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막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작은 거 구해요. 그 말은 뭐냐면 큰 거 구했다가 뭐 주시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크게 열면 열수록 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입을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입을 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을 안 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인 걸 믿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고 남에게 주고 베풀고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도에는 크게 열어야 됩니다. 크게 열어야 돼요. 축복도 크게 하고 자녀들을 축복해도 크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것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단위가 틀리신 분이에요. 공이 한두 개 더 붙으시는 분이에요. 시편 2편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냥 나라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큰 것을 기대해라. 윌리엄 캐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말을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우리 금년도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너의 입을 open wide 크게 열어라.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구하고 크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Expect the great things.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아래서 기대해라. 이것이 금년도 주제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너의 입을 크게 열라는
그냥 입을 크게 열어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입을 크게 열면 살고 입을 크게 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2020년, 2021년 지나오면서 여러분 새해에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입을 크게 열고 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구하지 못하는데 이제는 함께 모여서 구하는 것까지도, 통성으로 기도하던 것까지도 다 지금 제약이 됐어요. 이젠 기도하던 사람들도 지금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세상은 자꾸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든다고요.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한국교회고 뭐고 우리 다음 세대고 뭐고 여기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시편 8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고 전심으로 적극적으로 찾는 가운데 생명의 주님 만나고 기적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뜨겁게 다시 회복되는, 예배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화면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여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찾는다고 했지만 슬쩍슬쩍 다른 것 찾았던 것 많습니다. 2021년도에는 하나님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구하겠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반석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입을 크게 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 올려드릴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신앙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지 않는 것도 죄이며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지 않는 것도 죄임을 아버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망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지 않는 것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이요, 오늘 우리가 망하는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에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었을 텐데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까지 인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열심으로 주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